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떠나 돌베개를 지고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지금 삶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는 배신감을, 뒤통수를 거하게 맞았다라는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의 형은 그를 죽이려는 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아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라는 죄책감과 미안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사람 자체는 지금 극도의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한 번도 가족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짐승들 사이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몸을 누이면서 덜덜 떨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평범한 가족이라는 것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가 평생 동안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저는 특별하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 저는 특별한 복을 받고 싶다고 평생 동안 7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 특별함이 바로 이렇게 처절한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만약 야곱의 인생이 이 순간을 거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야곱이 그때에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구했을까? 2주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제가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안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 복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형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임을 알았다면 야곱이 복을 구했을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야곱을 봐라. 그가 평생 동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특별하게 됐어. 너희도 항상 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 은혜 받고 싶다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혼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 돌베개를 지고 누워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너희가 그런 복을 나에게 계속 구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결과는 좋을 걸 알지만 과정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머리로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고난이 필요한 이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알겠는데 꼭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그거밖에 못 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저항감이 제 심장 가운데서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2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2가지가 있어서 그 2가지 은혜를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야곱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야곱이요, 7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는 그 교사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았던 신앙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자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신앙 영웅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꼭 사막 한가운데에서 누워 있어야만 찾아오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이제서야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 이삭의 엄청난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아래에서 어머니가 하자고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형 에서의 용맹함에 뒤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용맹해질까 두려워 떠느라 바빠서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선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특별한 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떠나는 여행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됐는데, 평생 동안 엄마가 준 텐트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복을 구했지만 한 번도 그 복이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없어지고 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도 없고 부하들도 없고 종들도 없고 나를 유지해 줄 아무것도 안 남은 그 상태에서야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28장 15절을 제가 띄워드리는 붉은 글씨를 주목하시면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1:1 관계로 야곱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난의 현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모든 우리의 꺼풀이, 삶의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민낯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내 인생에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그 고난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붙잡았던 소망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28장에서 네가 아무도 너의 곁에 없는 것 같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너의 가족들, 너의 공동체에게 그 순간이 그저 패배의 순간, 실패의 순간, 외로움과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저 위로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따지기 전에, 왜 이렇게도 힘든데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돌베개를 치고 자고 있는,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큼은 너와 너를 함께하고
따르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진짜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쾅쾅 때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너 하나를 붙잡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고 불확실함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은 인생의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문제가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복될 수 없다 느껴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순간으로 추억하게 하실 것을 꿈꾸며 오늘 우리가 함께 버텨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제 마음이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력감,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삶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는 상황이 적당히 해결될 거라는 위로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주는 위로. 그 위로가 너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 또한 야곱이 사막 가운데 홀로 헤매이는 것 같은 휘청휘청거리는 위태위태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에게 함께 버텨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의 위로였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도님들 앞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걱정되는 무력감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네가 이렇게 바싹 엎드려져 있는 이 홀로의 시간 때문에 성도님들이 네가 성도님들을 위로한다, 제가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맞아, 목사님은 나를 이해하지, 목사님은 이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으니까 적어도 목사님만큼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믿어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는 성도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이겨내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함께 이 사막에 홀로 있는 돌베개의 시간을 버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돌베개를 지고 자고 있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간 저희 어머니가 누워있는 걸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 마침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꿈을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까? 이게 제가 2주간 고민했던 묵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꿈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한번 주목하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돌베개 지고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말이죠. 요것만 벗어나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문제만 풀리면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여기부터 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말지를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이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일어난다면 이 자리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꿈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과 대부분의 교회가 꾸고 있는 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티끌처럼 많아질까? 내 영향력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내가 느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 우리 교회의 유명함, 나 자신의 유명함과 인정받음이 더 확장될까? 이거를 꿈꾸고 고민하는 게 신앙인과 교회의 꿈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꿈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아직 있지도 않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꿈꾸며 달려가야 된다.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 아직 자기 오늘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꿈을 꾸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위로받는 게 아니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야곱처럼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을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꿈꾸며 이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가는 정도로 나는 할 걸 다 했다라고 느끼며 만족하던 삶이 우리의 지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꿈꾸는 사람이 그냥 꿈꾸는 거를 그저 그냥 동참하면 되겠지, 그냥 응원하면 되겠지, 그냥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면 그것을 보태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꿈에 우리도 함께하는 거겠지,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꿈꾸지 않은 채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삭과 야곱을 보면요, 꿈이 열리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삭의 텐트에서 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은 야곱의 광야로부터, 야곱의 돌베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이미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사람들, 거기서부터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꿈은요, 바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야곱과도 같은 사람들, 마치 우리 교회 같죠. 마치 말랑말랑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꿈꾸면 바로 형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우리 교회야말로 마치 야곱이 돌베개 지고 잤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이 열리듯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이삭의 텐트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막은 열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사명이자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니면 꿈은 이어갈 수 없다. 너희가 아니면 꿈은 나아갈 수 없다. 너희가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꿈꾸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꿔왔던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의 건강한 교회를 개발하고 찾고 개발하고 도와서 일으켜 세워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바꿔가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서현에 있는 드림센터를 통하여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막을 다시 열려고 하는 가평 우리마을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동참하면 되겠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는 어떤가 라고 하는 꿈이 있다면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9교회와 함께 이것들을 다 깔아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꿈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할 때 우리가 기존의 틀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꿈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 꿈에 맞춰 교회의 체질과 형태를 바꿔갈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선명한 확신을 얻게 된 것이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얻은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상반기 재정을 확인하는 재직회가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6월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재정을 좀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창립기념주일 때 설명드렸듯 이게 돈 있고 뭔가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들 말고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청년교구, 긍휼사역,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외사역. 그렇다면 상반기 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썼던 그 결산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총 지출액이 100%라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 동안 그분들을 위하여 쓴 금액이 43.05%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자부심은 여기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우리가 하반기에 더 노력하면은 이거 50%까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하여 절반은 기득권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운영비를 위하여 쓰겠지만 없는 살림을 쪼개어서 콩 한 쪽 나누듯이 우리 재정의 절반은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쓰고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되어야지 다른 거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 자손이 많아지고 널리 영향력이 펼쳐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꿈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의 끝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사랑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마땅히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고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꿈꾸고 준비해야만 우리 교회가 그냥 굳어있는 교회로 우리끼리 자기만족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남몰래 가방을 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전기 쪽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존에 형광등 있으셨던 분들을 아예 밝게 LED 등으로 바꿔주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복지관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렇게 바꿨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 경우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족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뭐 주보에 대대로 내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치 뭐 전시하듯이 우리가 자랑했던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교회 이름은 지워져도 좋고 아무도 몰라도 좋으니까 그저 우리는 중원구라는 지역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면서 상반기를 보냈다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지관이나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무시하고 월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을 철저하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이것을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 LED를 저희가 교체해 주기로 했을 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마다 몇 개씩 등을 바꿔주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먼저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겁니다. 목사님, 이거 몇 개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돈 더 들어도 우리 다 바꿔주죠. 예산에 만약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은요, 이분들이 이걸 일로 여기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이걸 사랑으로 여겨서 내가 또 한 번 물건을 사가지고 또 한 번 방문해서 또 한 번 이거 번거롭게 일해야 되는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싹 다 해드리죠 라고 하는 사랑으로서 그 가정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었구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자부심과 너무 큰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서야 모든 게 끝나서야 고백할 수 있는 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너희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희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보고 싶지 않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베개에 짐지고 잘 때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지금 뭐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사역자도 많고 봉사팀도 다 갖춰진 그런 교회한테 이런 걸 부탁하시지. 아니, 어떻게 뭐 염치 없이 우리한테 이런 걸 맡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이 사회에 그런 빛이 오지 못할 것을 기억하며 함께 꿈꾸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반기 야곱의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도 남지 않은 순간에서야 여전히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꿈을 펼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막막하다라고 느껴지는 누워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로부터 꿈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의 해결도 어설픈 위로도 아니라 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꿈에 걸맞는 나눔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며 달려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